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눈 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아말렉을 파괴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노아 시대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전후 처리를 명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할 가능성, 기미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본래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 이방 족속이잖아요. 모르는 족속이고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족속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노아 시대의 홍수로 모든 생명이 그 시대에 다 사라지고 노아로부터 다시 이 세대가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근원을 찾아가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손이니까요. 그러니 아말렉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그 진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아말렉을 멸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울에게 밝히시는데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령하실 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때를 이야기한다는 건 이미 수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수백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아말렉의 죄를 벌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때 그 400년 동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들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도 근원을 따라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는 이방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세요. 이미 400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진멸할 거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400년이라는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기간이 생기죠? 아말렉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당장 징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깨닫고 변화될 기회, 그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아모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알고는 계셨지만 수백 년을 기다려 주셨고, 아말렉의 죄악에 대해서도, 이건 아모리가 아니라 아말렉의 죄악에 대해서도 수백 년을 기다리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니네들 그때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아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막지 않았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그런데 몇백 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그런데 아말렉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시켜 아말렉을 징벌하기로 하신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울은 군사 21만 명을 모아놓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벌어진 전쟁에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기는 했으나, 사람을 모두 죽이기는 했으나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군사가 많건 적건, 전략이 훌륭했건 아니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었고 아말렉의 죄악을 징벌하시려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전후처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처음부터 명령하셨는데, 전쟁에 승리한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을 뿐 죽이지는 않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굳이 버리지 않아도 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몇백 년 전의 일을 들추어 굳이 전쟁하지 않았어도 됐을 그 일을 전쟁을 벌여가면서 말씀대로 수행해놓고서는, 그리고 승리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던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전후 처리는 어찌 보면 고스란히 사울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깨우치려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은퇴를 선언하고 물러나 있던 사무엘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다시 불려나온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과정은 따지지 않고 결말만 따져서도 안 되고, 결과여 어쨌건 의도나 수단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중요한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의도부터 마무리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라 잘못을 돌이킬 기회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충분한 기회마저 날려버린다면 징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역할이 바로 이 사실을 깨우쳐주는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멸망을 얘기한다고요? 계시록에 멸망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멸망해라가 아니라, 세상의 끝은 멸망이라가 아니라, 그 끝날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끝날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심지어는 그 징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라도 돌이킨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을 후회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근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두려워했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사울이라고 해봐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봐야 뭐 아말렉의 왕도 아니고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왕도 아닌데 사무엘이 두려워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후회라는 표현보다는 예정대로 사울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실 법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주십사 청했을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쁘지 않다고 이들이 왜 왕을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한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며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청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은 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사람이 될 것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후회하십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이 수두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사랑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신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멸망은 지금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끝날이 언제인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끝날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언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호되게 질책합니다. 이에 대해 사울 왕이 이렇게 대꾸하지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끌고 온 이유를 여호와께 영광을 돌며 제사하려는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울은 말합니다. 더구나 이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백성의 뜻이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예나 지금에나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면서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왕이 명령했으면 가져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처럼 잘못을 깨달으면 누가 보고 있든지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선한 목적 때문이라니 합리화와 변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 왕의 합리화와 변명을 들은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들은 사울이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즉시는 아니라도 진심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아시듯이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명기 6장 5절과 1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지 돌이켜 본다면 저 자신도 설교하는 저도 장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모스 5장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보다 더 깊고 분명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권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부터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에 이르러서는 종과 상전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노예가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예와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는 걸 겁니다. 자, 노예가 종을 상전으로 모셔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을 하라는 겁니다. 겉이나 속이나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온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눈가림만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 왕은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아말렉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도 모두 파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인문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진멸이라는 표현을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거기에 사는 가축마저도, 사람의 손길이 닿은 가축마저도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처럼 보여요. 위대한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으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 그 모든 전리품을 얻은 사울 왕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전무후무한,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만한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이라는 사람이 꼽힙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중흥의 시대였습니다. 잃어버렸던 땅도 회복하고 경제력도 성장하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아합을 따랐을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악한 시대라, 아합을 악한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아합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공, 승리, 믿음의 증표일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바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성공했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이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게 하시면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시험 받아도 욥은 믿음을 지킬 거야. 그런데요,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하나님을 괜히 신뢰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괜히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형통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너를 위해서 욥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이겠다. 이것이 욥이 시험받는 이유였어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전부 다 사라진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렇지만 복 받았다고 해서 온전하다고 말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수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필요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도 세상에서 누릴 이익이 없으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망하는 혹은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속적인 복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복을 받아 성공하고 부유해졌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으려고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복을 따르는 사람, 복을 바라는 사람이죠. 복음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받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에 드러나는 행동, 그것이 선행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이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한 척, 거룩한 척, 진심인 척,
기쁜 척하며 살 수 있고 생각보다 그런 척을 너무나 잘하며 세상을 삽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합니다.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한다고요. 왜 고통스러워하죠? 착한 사람이면 주변 사람이 다 칭찬하고 인정해 줄 텐데요.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리가 오는 거예요. 나는 선하지 않은데 왜 선한 일을 해야 하지? 나는 선하지 않은데 반드시 선한 일만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혹시 착한 사람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사는 일이 고통스럽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사람, 그런 상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종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한 종이 되지 않아서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마음은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데 몸은 세상에 속해 있어서인지 몰라도 세상의 그 가치관이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감리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룬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사람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어땠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 선한 사람들, 그런 성인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 역사에도 몇 명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을 닮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닮아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늘 깨어서 힘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는 것 알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종들이 주인에게 하듯,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예배가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의무라는 표현을 썼고요. 기쁨으로 당당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권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묵상하시며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